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1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오가입니다. 오가 제목은 정결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의 큰 단위입니다. 이 전체 내용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게 하게 되는 법, 정결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그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11장에서는 음식법을 중심으로 정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에 공부하게 될 12장은 출산과 관련된 것, 또 13장과 14장은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정결법, 그리고 12장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생식기관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관련된 정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번 과에서는 정결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음식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결법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10장에 나오는 한 부분에 굉장히 이제 정결법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됩니다. 그 구절이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11절을 읽고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다.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속이죠. 거룩한 것, 성, 그리고 속된 것, 성속의 구별.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하고 정한 것이라는 것은 속된 것 안에 또 두 가지 구분이에요. 속된 것 안에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세 종류가 되겠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가운데 정결한 것, 속된 것 가운데 부정한 것. 그래서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 세 가지의 구별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17장부터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장까지, 또 어떤 학자들은 17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거룩한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 정결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좁게는 20장까지, 넓게는 마지막까지는 거룩법, 거룩한 것에 대한 법. 그래서 한자로는 성결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결한 것과 이제 거룩한 것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상태를 다시금 깨끗하게 이제 원상 회복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정결한 것은 어디다 이게 사용되는 것인가 하면 정결해야
그 성막 내지 성전에 출입할 수가 있어요. 그 정결한 상태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막 출입이 금지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부정한 상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금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너 얼굴이 너무 더러워졌어, 손이 너무 더러우니까 씻으라고 할 때는 뭘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신체를 우리가 불결한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부터 씻는 것이고, 또 집안을 청소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결한 행동이라 할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부정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하는 정결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바로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성전 출입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상으로 그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결하게 되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바로 종교상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럽거나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막 정결하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체의 깨끗함이라든지 또 물리적인 환경의 깨끗함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종교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죄 지었느냐 안 지었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의 문제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면 되겠고, 거룩이라는 것은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얻는 것과 연관된 문제이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를 아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정결법 가운데 첫 번째 문제가 음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레위기는 각 피조물의 영역권인 육지와 물과 하늘에 속한 종류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생물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영역의 구분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에 기록된 창조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우선 그 레위기 본문을 한번 읽어봐야 이제 무슨 내용이 기록됐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3절이 너무 기니까 1절부터 8절까지만 예를 들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땅에 사는 짐승들 가운데서도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만 먹을 수 있다고요? 정결한 동물만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부정한 동물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드릴 수가 없다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는 그 조건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동물 가운데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중에서 이 땅의 짐승의 경우에는 뭘로 지금 구분을 했죠? 두 가지를 갖추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굽이 갈라진 것과 그리고 새김질, 두 가지를 다 하는 짐승만 정결하니까 먹고, 둘 중에 하나라도 못하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는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낙타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돼지 같은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짐승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결하게 되어서 성막이 있던 시기는 성막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고, 나중에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요 경우는 땅에 있는 짐승의 경우고, 또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 숨지기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제 바다나 강이나 물고기 중에서도 정결한 물고기가 있고 더러운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제 구별하느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물고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조건. 지느러미와 비늘을 다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깨끗한 물고기니까 먹어도 되지만은 둘 다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그런 물고기들은 부정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물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도 정결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를 이렇게 구별해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 그게 이제 13절부터죠. 13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우선 19절까지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막진이라. 이건 이제 새 중에서 특별한 조건을 말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종류는 먹지 말라.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종류들이 맹금류와 죽음을 먹는 이제 새 종류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은 곤충 중에서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곤충도 이제 주로 이제 날개가 달려 있는데 날개 플러스 다리가 있어서 뛸 수 있는 그런 곤충은 이제 먹어도 된다는 게 정결한 곤충에 속하지만은, 날개는 있는데 땅바닥에 탁 붙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움직이는 곤충은 부정한 곤충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지금 원리가 음식법에 식물은
말하고 있잖아요. 식물은 제외하고 동물 가운데서 분류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있는 동물, 또 바다에 있는 강이나 물에 있는 동물, 또 하늘을 나는 그런 이제 동물들로 분류를 이렇게 했죠. 그러면 동물 분류법에 있어서 어떻게 분류를 한 거예요? 땅에 사는 동물, 물에 사는 동물, 하늘을 나는 동물. 땅과 바다와 하늘의 거주지를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동물을 분류한 것은 린네라는 그 생물학자가 분류한 계문강목 가속종이라고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건 다르죠? 분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런 지금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고 이런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다라고 말할 때에 동물 분류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의 구조를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또 하늘 밑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했죠. 근데 하늘과 땅과 바다로 영역들을 구분하시고 땅에 사는 짐승도 만드시고 물에 사는 짐승은 물고기죠. 물고기도 만드시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들, 조류도 만드시고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음식을 구분할 때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분류법에 따라서 지금 동물을 분류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각각의 영역들마다 뭐를 구분했어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정한 것을 먹게 되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게 지금 이제 음식법입니다. 그래서 1번의 문제는 여기 나오는 분류법이 창세기의 첫 창조의 영역에 따라 레위기가 분류되고 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들에게. 그게 이제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음식 규정은 여호와의 전에서만 허용되는 한정 메뉴. 이게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쓸 수 있는 짐승은 한정돼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소, 양, 염소. 새 중에서는 비둘기. 이것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이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동물이 되는 거죠. 이런 동물들이. 그 다음에 한 단계 아래지만 이방인들에게 허용된 것보다는 한 단계 위의 등급으로 선정된 식용 고기들을 히브리인들에게 소개한다. 이게 어디 소개된 거예요?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하늘에 나는 색은 물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든 땅에서 움직이는 짐승들이든 이런 짐승들 가운데 뭐라고 판정된 짐승들, 정결하다고 판정된 이런 짐승들은 누가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누가 먹기도 해요? 이방인들은 나머지 것들도 부정한 것들도 다 먹죠. 그렇게 이제 분류한 것이니까 지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법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그 위치에 점하는가 하니까 뭐는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그 고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먹는 고기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고기 종류가 11장에 소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문제. 성막과 이 세상 사이에 진영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같은 음식법이 규정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관을 형성해 줄 때 아까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세 영역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 거룩한 영역, 정결한 영역, 부정한 영역 이렇게 이제 세 구분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장소를 볼 때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소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보도록 가르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지역, 그거는 이제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모여서 사는 곳을 광야 때는 어디 모여 살았어요? 진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가나안 지역이 그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그게 이제 진영 안이에요. 그 다음에 진영 안에 가장 중앙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성막이 있는 거죠. 성막,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레위기서는 광야에 성막이 있던 시절에 주신 이제 지침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공간이 세 차원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가장 중앙에 성막, 그 다음에 성막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진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영 밖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장소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따라 사는 사람도 구분되는 거죠. 진영 바깥에는 누가 살아요? 이방인이. 진영 안에서는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바로 장소도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 장소와 부정한 장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정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부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먹는 음식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린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음식을 바로 제사장들이 먹은 거예요. 그렇게 일반인들은 그 제사장들이 먹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진영 안에 사는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슨 음식이라고요? 정결한 고기들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음식법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 관계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 그것이 땅에서 사는 짐승이건 물에 사는 짐승이건 하늘을 날 수 있는 짐승이든지 간에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이 앞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제사법에 따르면 세 개의 구별되는 공간에 있어 세 종류의 구별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종류가 다르다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음식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함은 외형적으로 뭘 통해 지금 드러났는가 하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왜 구별되는가 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 자체가 이렇게 독특한 신분인데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신분이에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지금 아닌 상태로 무슨 사람이라고요?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직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음식법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독특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냐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레위기 11장에 따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인데 비해서 이것은 정결한 음식은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만 먹는 음식임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은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이 음식법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을 구분해주는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결한 음식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건강이나 위생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음식법을 가르쳐 주는 것 자체의 목적은 뭔가 하니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구별이에요. 이방인들은 아직 어떤 상태에 있는 단계라고요? 부정한 상태에 있는 단계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이 태어났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장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표지예요. 신분 표지로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3부문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선지자들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고 범죄한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정죄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이 음식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정죄를 받은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 음식법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책망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꾸짖을 때 그 정죄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뭐가 있어요?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동해야 할 의무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들은 도덕법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이제 신약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뭐가 가니까 양심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내장된 도덕 법칙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그런 도덕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 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음식법은 아까 말했듯이 누구에게만 준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언약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신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신분을 의미하도록 주신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은 하나님이 동서고금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먹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음식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까 2번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 음식법을 이방인들에게는 어겼다고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음식법을 준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진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지 이집트 사람들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음식법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원리가 하나 생겼죠.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나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똑같이 주신 그런 명령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뭐 됐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 선택받은 그 선민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택했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말하면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무슨 규정을 줬는가 하니까 음식법을 주어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게 함으로써 바로 의미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백성이야?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그러한 백성이야. 우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는 신분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될 사람들이야 하는 것을, 거의 음식이 하루에 최소 2끼 이상을 먹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그냥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뭘 확인하는 작업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냥 매일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늘 확인하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그냥 음식법이었다. 그래서 이 음식법을 지키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이방인들과의 구별이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을 지켜서 코셔라고 하는 그 독특한 자기들만의 먹는 음식 방법이 있죠. 이거를 이제 이슬람 교인들로 따라가지고 또 할랄이라고 하는 또 그 이슬람 교인들만 먹는 독특한 또 음식 먹는 방법이 있죠. 다 피를 빼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런 음식법 자체가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우리 신약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이런 음식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방식대로 이 음식을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으로 구별해서 정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그런 음식법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느 날 성령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을 보여주면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찬 그것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한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무엇으로 성취가 되는가 하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도를 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이 음식법은 사실은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인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허물어 버려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2000년 동안 가로막혔던 음식법으로 가로막혔던 음식법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벽을 어떻게 버려요? 허물어 버리시고 누구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 구별을 철폐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외형적인 표현인 음식법도 지키지 않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까 당장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게 돼지고기 삼겹살인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돼지고기 삼겹살도 잘 먹고
또 옛날 시골에 사는 분들은 토끼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토끼라든지 뭐 돼지는 못 먹는 음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구애받지를 않는다. 그렇지만은 아까 원리가 뭐였어요?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부정한 이방인과는 다른 신분의 사람이고, 신분이 다르니까 삶도 달라야 한다는 원리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외형적으로 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의 구별은 철폐됐지만은 신자로서 불신자와 구별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원리는 지금도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서는 이제 이 음식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방식으로 살지는 않지만은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음식법을 주신 목적에 따르는 원리는 우리도 이어받아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뭐 먹을 수 있고 뭐 안 먹을 수 있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한마디로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이거 내가 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이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뿌듯하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돈 벌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자기 아버지가 돈 벌었으면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하든지 뭐 이런 차원의 정도로 하겠지만은, 기독교 신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뭘 하고 먹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전통인데, 이것이 의미는 내가 먹는 모든 음식 자체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바뀌었어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전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므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살아간다는 표현 자체가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고, 물론 뭐 음식을 다 먹고 감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는 새로운 옷을 하나 산다든지 새로운 가구를 하나 산다든지 뭐 새로운 뭐 책을 하나 산다든지 우리가 사는 모든 구매하는 그런 것들도 내가 뭐 돈이 있기 때문에 사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고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요? 신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음식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음식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이라고 하는 그 신분상의 특징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음식법이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1장에 23절까지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그 40절까지는 이제 죽은 사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원리. 이것은 이제 살아 있을 때 정결한 짐승이건 부정한 짐승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죽은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한 것이 24절부터 40절까지인데 그냥 하나만 읽어봅시다. 우선 24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해서 여기 나온 종류는 앞에서 구분한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다 사체가 되면은 그렇게 부정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문제 읽읍시다. 시작. 목축 사회에서는 짐승의 사체를 옮기니 다반사 있다. 그렇겠죠. 목축 사회니까 계속 뭐 죽는 짐승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 죽음을 만지는 사람 또는 죽음을 옮기는 사람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그러나 이 본문은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영토에서 죽은 하이에나를 옮기거나
식품 저장고에서 죽은 쥐를 옮기는 행위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다. 그러나 죽음과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여겨졌다. 구약의 선자들은 사체와 접촉하게 될 때마다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됨으로써 어떤 사실을 배울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우리가 산업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특히 목축업에 종사를 하지는 않고 또 뭐 시골에서 이렇게 다일이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짐승을 키우는 사람도 뭐 많지 않죠. 대개 뭐 도시 사람들은 이거 만들 기회도 없겠죠. 그러나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나중에 반목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늘 짐승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으니까 또 이런 짐승들이 죽는 것을 자주 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자주 뭐 할 기회가 생기겠어요? 짐승들이 죽은 사체를 만지게 되거나 또 치워야 되니까 옮겨 갈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 동안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은 사체가 바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 이스라엘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건강이나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은 사체를 오래 입에 두게 되면은 부패해서 그게 뭐 전염병도 생겨나게 되거나 병도 생기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를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바로 죽음이 만연되어 있는 곳에 죽음을 접촉할 때마다 부정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죽음 이꼴 뭐와 직결된다고요? 부정 이꼴 뭐와 직결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늘 확인하면서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사실들을 생활 속에서 늘 뭐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니까 죽음이 곧 부정한 것 연결되고 부정한 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늘 확인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청각 교육, 실물 교육 차원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볼까요? 문제 시작. 레위기 21장 말미에서 음식 제한 규정의 마지막 범주가 추가되고 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다. 이 범주에서는 먹을 수 있게 허용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가증하게 여겨지는 배로 밀어다니는 것에 주목하라. 앞서 사과에 대한 교훈 보았던 것처럼 이 단락에서도 배로 밀어다니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어다니는 생물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거절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유를 설명해 보라. 자, 이 구절을 읽어야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서 구절 읽어봅시다. 41절부터 4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그 길짐승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땅에 기어다닌다는 말이에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지금 아까 11장을 처음 시작할 때 짐승들을 어떻게 영역 구분했어요? 땅에 사는 짐승, 물에 사는 짐승, 하늘을 나는 짐승으로 구분.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부류가 땅에 기어댕기거나 떼거리로 몰려댕기는 여기는 뭐 쥐라든지 파충류라든지 등등의 이런 종류, 뱀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것들은 따로 떼가지고 맨 끝부분에 아주 강조를 하면서 절대로 이런 것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겠는가? 왜
땅에 기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강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마지막에 강조를 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읽는 순간에 무엇이 금방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이에요. 거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 15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배우 기어다닌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음식법에 있어서 구분을 땅의 짐승, 물에 사는 짐승, 하늘에 사는 짐승으로 구별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영역에 해당되는 분류방식이었고, 지금 이 땅에 기는 거, 배로 밀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이 구절은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의 뱀, 하와를 유혹하고 급기야 아담까지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뱀,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어당기는, 흙을 먹도록 밤에 이렇게 땅에 기어당기는 이것에 대한 것은 바로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 악령이 있죠.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금지사항을 그렇게 내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왜 이 기는 짐승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고 부정하다고 그랬는가? 바로 여기에 뱀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인류를 유혹해서 타락시켰던 그 뱀, 그리고 배후에 있는 악령과 사단의 존재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하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신약 시대로 가서 연결해 보자 그러면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누구와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신자들을 그렇게 공격하거나 할 때 그들에 맞서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그런 교훈 정도로 이제 신약에서는 연결하고 있는 것이 요 레위기 18장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는 바로 창세기 3장의 뱀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땅에 기는 음성들에 대해서 부정한 것으로 아예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관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음식법을 주고 또 이렇게 죽은 사체와 접했을 때에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이런 가르침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실은 이제 성경 자체에 설명을 해뒀어요. 왜 이런 11장에 규정을 하나님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44절부터 47절이에요. 이게 이제 11장의 결론이라 할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법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도 있는 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이제 전체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과 죽은 사체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정결하게 되는 모든 과정의 핵심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뭐 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고 너희들은 나의 구원을 받은 나의 백성이고 나와 언약을 맺은 바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었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 원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각 가정마다 그것도 하루에 최소 2차례 이상씩 하는 그와 같은 식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준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분적으로 다른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의 행동도 너희의 삶도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야 라는 일종의 시청각 교육, 실물 교육, 생활 교육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음식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로 잊어먹고 있다가도 그걸 확인하는 날은 언제예요? 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그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누군가를 확인하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로구나.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죄 씻음을 받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인을 하는 것이 예배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온 교회가 다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에 하루만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매일매일의 가정에서의 생활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는 특별한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이 달라졌고 살아가는 방식도 사실은 나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매일매일 식사 시간 때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구약시대의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 그러면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특별한 목적을 두고 자기가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자는 일 빼놓고는 먹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일, 그러니까 음식 먹는 일은 필수 중에도 필수적인 일이에요. 이 필수 중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장 빈번히 하는 이 식사라고 하는 식생활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신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이 주로 뭘 통해서요? 식사 기도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형식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근데 식사 기도를 왜 하는지, 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뭐 짧게 하든 좀 길게 하든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지 아니한 이방인과는 구별이 되는 신분을 가진,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자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식사 기도를 빼먹었느냐, 뭐 오늘 했느냐, 이 차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음식법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외형적인 형식으로서는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은 폐지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동일한가 하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5대 제사법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지 않죠? 제사법이 폐지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번제를 드리잖아요. 또 소제를 드리잖아요. 화목제물과 속죄제와 속건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와 비둘기와 밀가루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거룩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동일한 원리에 따라 하는데, 이제 형식이 바뀐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5대 제사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굴 통해서? 번제물이 되시고 소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또 성전과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원리는 그대로 이어받고 있지만, 외형적인 형식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오늘 신약시대인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원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은 적용을 하듯이, 음식법도 외형적으로는 지키지 않지만은 그 음식법이 의미하는 바 원리, 내용이 가리키는 것은 신자는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하고, 신자와 불신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신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신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사실 오늘날에도 군인들은 외형적으로 군복을 입기 때문에, 또 경찰들은 제복을 입기 때문에, 소방관들도 그런 소방관의 제복 입고,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도 의사 가운이라고 하는, 또 이 판사나 이런 분들도 법복이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옷을 입는 동안에는 그 의식이 생기겠죠. 아, 우리는 법관이야, 우리는 경찰이야, 우리 소방관이야, 우리도 의사야, 이런 의식이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외형적으로 그런 것은 없어도 우리 신자들도 그와 못지 아니하는 나는 하나님의 신자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신분을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0장 통해서 뭘로 가르쳐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법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 11장의 정결법이 주는 그런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